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여기 1층, 여기가 1층이죠. 이쪽 땅이 1층입니다. 저쪽은 지하고. 근데 여기 1층 주차장에 보면은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명 멀티구장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멀티구장을 우리가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 잡초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뿌리를 내리시고 삶의 터전을 만드셔서 결국 잡초밭이 됐습니다. 잡초밭이. 사실 겨울까지는 괜찮았어요. 겨울에는 그래도 추우니까 괜찮았는데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니까 아주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 또 청소년 또 청년 부흥을 위해서는 사실 이 멀티구장이 너무나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잡초밭이 됐다는 거죠. 이 잔디밭이 돼야 되는데 잡초밭이 돼서. 근데 잡초도 그냥 일반적인 잡초는 괜찮아요. 좀 뽑으면 쑥쑥 뽑아지니까. 근데 이게 산밑이라 그런지 쑥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다음 봄에는 다 동원해서 이게 쑥잔치라도 벌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쑥이 너무나 많이 자랐는데, 그래서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쑥대밭. 그래서 1차로 이걸 좀 뽑아냈어요. 그리고 뽑아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뽑아냈어요. 또 뽑아내고 또 뽑아냈는데 한 3번, 4번 뽑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이 원체 많아가지고 또 이 쑥의 특성 아시죠? 이 뿌리가 넓고 깊게 퍼집니다. 넓고. 그래서 이게 뽑은다고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니고 얘가 툭툭 끊어져요. 잘못 뽑으면. 그리고 뽑으면 얘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쑥들까지 같이 따라오서 이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떤 호미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와서 농기구 몇 개가 부러졌어요. 그거 캐다가. 근데 그만큼 이게 쑥이 좀 캐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소금을 뿌리고 또 페인 땅을 조금 메꾸고 또 빗질도 해가지고 거의 저기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테니스장 정도까지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땅이 패이고 또 비를 맞으니까 잡초들이 좋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조만간 다시 제초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저기를 서두르냐면은 최근부터 우리 아동팀 아이들이 조금 숫자가 많아졌어요. 특히 남자애들이 많아졌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저기서 공을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기서 공을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 사역팀이 남자가 80%입니다. 여자는 20%. 다른 교회 가면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데 우리는 남자밖에 없어요. 다 남자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멘 이러거든요. 다 남자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축구 좋아하냐? 근데 다 좋아한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얘네들이 나름대로 다 각기 찢어져 가지고 다 축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같이 할 생각 없냐? 그래서 같이 하겠대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다 포기하고 우리끼리 차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80%니까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면 우리 구장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거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저기에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미니 축구 골대를 지금 빨리 설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놈의 잡초들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솎아내고 지금 몇 차례 자꾸 솎아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잡초의 그 개수의 숫자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종류 수가 좀 줄어들고 양도 좀 적어지고.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솎아내야 이게 전부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왜 지금 시작부터 이 잡초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여러분, 우리의 죄성도 자꾸 솎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솎아내지 않으면 이게 순식간에 자랍니다. 이거 순식간에 성장을 해서, 여러분 이게 산에 올라가면 막 넝쿨들이 막 나무를 뒤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막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멸망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멸망은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잡초를 솎아내듯 우리의 죄성을 솎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험을 좀 당당하게 통과해야 되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만큼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쑥뿌리처럼 아주 질기고 질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솎아내고 또 솎아내도 어느 순간 우리의 죄성이 잡초처럼 막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과정,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이라는 그 잡초를 자꾸 뽑아내고 잘라내고 캐내고 좀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꽤 괜찮은 존재야, 강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교훈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떡을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물을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렇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좀 보세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거 주셨어요. 매일 먹을 거 주셨어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또 고기도 주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음료, 물도 반석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옷, 신발, 40년 동안 헤어지거나 닳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했죠? 음행을 저질렀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했죠? 심지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어줬는데 떡만 주시면 된다고 해서, 물만 주시면 된다고 해서 다 들어줬는데 결국 배신했다고요.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솎아지는 과정, 정결해지는 과정, 거룩해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과정들이 있긴 있었지만 결론은 뭐냐? 사람은 결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린도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 사람들은 일단 다 부자였습니다. 거의 다 부자였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성이 있고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이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우상이면 이건 우상은 가짜다 이거죠. 가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쳐진,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먹어도 우리는 괜찮다. 왜요? 이게 가짜니까. 그래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하라고요? 피하래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고린도 지역은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짙은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죠. 뭐 대구, 김제, 익산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우상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도시에서 살면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비껴가고 싶어도 사실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딱 그랬다고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도시가 어디였냐? 거기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우상 숭배 문화와 연관될 수밖에 없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은 가짜다. 우상은 가짜다. 이건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 행사에 참여해도 괜찮고, 그 관련된 어떤 일을 해도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아주 마음대로 드나들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형식이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형식과 가치 중에 사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가치가 더 중요하죠. 그죠? 가치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형식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여성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냥 대충 오세요? 막 집에 있던 옷 입고 그냥 얼굴도 그냥 대충 하고 오십니까? 자다 일어나 눈곱 낀 채로 오세요? 안 그러시죠? 세수 열심히 하시고, 남자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화장도 하시고, 그죠? 그걸 얼굴에 그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얼굴도 예쁘게 그려놓고, 그리고 우리 남자분 여자분 할 것 없이, 그래서 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고 괜찮은 옷, 이걸 오늘 또 예배 때 입고 가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옷 입고 다 교회 오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배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습하고 이런 더운 날 교회 올 때 사실 슬리퍼 딱 신고, 그죠? 나시티 딱 입고 짧은 반바지 딱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예? 올 때 갈 때 얼마나 더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 있고 예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고 싶은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다 억누르고 이렇게 나름대로 예쁘게 꾸며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갈 때 갑자기 갈 때가 있어요.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갈 때. 예고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이제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밑에서부터 비밀번호 누르는 데도 있고, 그죠? 입구 자체도 차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거든요. 항상 문을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방 가기가 참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신방을 갈 때, 예고 없이 신방 갈 때 편하다 이거죠. 예고 없이 갈 때 사실 딱 이러면 돼요. 권사님! 이러면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돼요. 권사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돼요. 이유 별거 없잖아요. 그게 초인종이고 그게 똑똑이니까. 예. 근데 그러면 권사님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같이 화들짝 놀래요. 일단 목사가 왔다는 것에 놀래고,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거에 놀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뭘 찾아요. 자꾸 뭘 찾아. 뭘 찾나 보면 양말을 찾아요. 양말. 그래서 그 양말을 그렇게 신으셔요. 양말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양말을 신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형식이라도 갖추시겠다는 거예요. 형식이라도. 참 정성된 마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모습을, 권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왜 그냥 아시죠? 이게 양말을 신을 수 있는 옷이 아닌데, 옷 상태가 아닌데, 양말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 마음이 참 좋잖아요. 어떻게든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갑작스러운 방문이지만 그 양말이라도 신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 민망한 발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형식마저 다 무시해버렸다고요. 우상은 가짜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어떻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하고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와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순천 말고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 지역이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초등학교도 나왔죠, 중학교도 나왔죠, 고등학교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이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모임도 있죠, 중학교 모임도 있죠, 고등학교 모임도 있죠, 동네 친구들 모임도 있죠. 뭐 모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임에 이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임에 참석한 친구들이 전부 예수를 잘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항상 그 밥상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술이 올라와요. 술이. 맥주가 올라오고 소주가 올라오고 막걸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밥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술상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친구로서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술을 먹을 때 여자분들은 그냥 안 마시고 섞으시잖아요. 그죠? 맥주와 소주를 섞은 걸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셔요? 마셔먹구만요. 예? 이 소맥을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올려놓고 이렇게 마시는데 이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섞어 마셔요. 다 하나로 안 마시고 콜라와 사이다를 꼭 섞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버릇처럼 그래요. 버릇처럼. 그래서 꼭 콜라와 사이다를 섞어서 마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콜라와 사이다를 섞을 때 이게 조합이 너무 적절하면 정확하면 이게 딱 소맥 색깔이 돼버립니다. 이게 결국 여기서 문제가 난 거예요. 결국. 아니 교인들끼리 먹을 때 섞어 먹는 거야. 교인들끼리 먹으니까 뭐 제가 맥주로 알겠어요? 콜라 사이다 섞었다 그래 생각하지. 근데 이게 이미 그 상에 맥주병도 있죠. 예? 뭐 소주병도 있죠. 근데 그걸 섞은 거 아니에요. 그걸 섞다 보니까 근데 거기 그 비슷한 색깔이 딱 맞춰지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결국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그걸 보면 나는 술을 마신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때도 똑같았어요. 성도들이 직접 우상 숭배를 한 건 아닌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교인이 성도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걸 봤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8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라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보라. 근데 이 이스라엘을 보라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처럼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의 문화와 섞어져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그냥 참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들의 핑계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그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동참하는 것을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결국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건 뭘까요? 덕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초를 제공한다. 이게 덕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초를 세운다. 누군가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우리 교회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다 어때요? 낯설고 어색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와서 누구를 먼저 볼까요? 결국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보게 돼요. 인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신앙의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에 자기 신앙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새가족과 같은 분들에게는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꼭 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다 옆에 다 졸아요. 아니, 깨워서 어떻게든지 같이 예배 드리자 이래야 되는데 같이 졸아요. 예배 시간에 꼭 잡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잡담을 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보냐면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가 예배 태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예배 태도가 다 안 좋아요. 부모가 예배를 지각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예배를 지각해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덕이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니까 거기다가 신앙을 또 쌓아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소한 눈빛 하나, 그리고 이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연약한 성도들이나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형제를 생각하고 항상 자매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행동이 있어도요, 여러분 참으세요. 참으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젊은이 사역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 자매들이 별로 없어요.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자매들 중에 그 정유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정유진. 유치원 교사인데 이 친구는 항상 3부 예배 때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빨리 와요. 항상. 근데 지난번 우리가 젊은이 사역팀 그 미니 올림픽을 저 식당에서 했는데, 그 미니 올림픽을 할 때 무슨 게임을 했냐면은 신문지 공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죠? 신문지 공. 신문지를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 진영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 쪽에 신문지 공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데 이걸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각 팀마다 신문지 이만큼씩을 줬어요. 그냥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을 만들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이제 막 열심히 만들고 이제 막 던져죠. 처음에는 막 만들기 바빴죠. 그리고 나중에 던지기 바빴죠. 막 던지는데 그 게임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정유진이라는 그 여자 청년이 뭘 하고 있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 던지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냐면 뒤에서 같은 편 청년들이 신문지 공을 잘 던질 수 있도록 계속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던지지 않고.
그 뒤에서 계속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청년도 던지고 싶을 텐데. 왜 그러냐면 던져야 얼굴도 맞추고 그죠? 예? 막 스트레스도 좀 풀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던질 수 있도록.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이번 우리 유치팀 아동팀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바이블 프렌즈입니다. 바이블 프렌즈. 바로 성경에서 소금처럼 헌신하며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그들과 같이 소금처럼 살아서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자. 이게 바로 여름 성경학교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소금이 녹듯이 우리도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가 소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듯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무언가 잘 될 수 있고 무언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부르죠.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아직도 어른인데 어린이처럼 산다고 해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저기 동강양 포스코에 가서 철 좀 들고 와야 될 그런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는 좀 기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구제에 관한 설교를 좀 들으려고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구제,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힘든 사람들 돕고 하는 그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그 구제에 관한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되면 교회가 구제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되면 그 구제의 대상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보람을 느끼는 곳.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이 구제를 하는 교회가 보람을 느끼는 곳에 구제를 한다는 거죠. 도와줘봤자 어차피 망할 곳에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구제는 내가 보람을 느끼는 곳에 구제하는 것은 진짜 구제가 아니고 어차피 망할 곳에 도와주는 것이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목사님의 사견이 아니고 사실 성경적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살아있는 양심이고 뭐 움직이는 성경이라고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갑니다. 도와주지를 않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도와줘봤자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게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와주는 게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다시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내 보람을 찾기보다 그 강도 만난 자, 어차피 도와줘도 망할 것 같은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겠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내가 도와줘도 어차피 망할 것 같은.
여러분, 내가 도와줘도 망할 것 같은 곳을 도와줘야 진짜 구제 아닙니까? 결국 내 또는 나라는 어린아이적 믿음을 이젠 버리고 이젠 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게 바로 성경적 가치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결국 우리는 내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 양심의 자유대로 행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결국 나를 판단하게 됐다면, 판단하는 건 뭐예요? 결국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면 내 양심의 자유를 따르기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형제가 기준이고 자매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큰 목소리로,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걱정이 돼요. 어디 아프신가 하고. 아프신 거 아니죠? 네, 다 끝나고 갑자기 병원 가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장 멈추세요. 스스로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멈추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뭐냐?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 성화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위해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형제와 자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증거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소망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이미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눈치를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자꾸 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수록 자꾸 내가 아니라 눈치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의 심적인 상태가 어떨까? 저 사람의 지금 육신의 상태가 어떨까?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그게 신앙심 좋은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때요? 믿음이 약할 때는 어때요? 믿음이 약할 때는 그 면전에 대놓고 욕을 하잖아요. 면전에 대놓고. 그죠? 믿음이 약할 때는 막 면전에 대놓고 욕을 하지만 믿음이 조금 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욕하죠. 뒤에서. 그리고 더 강해지면 어때요? 그 욕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성경이 자꾸 요구하는가?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